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울컥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며 나를 돌아보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며칠째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그리고 상하원 의원에서 드려진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내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포용, 분쟁의 우려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하원의회의 기도자로 초청된 한국인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안겨줬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유튜브 더 미션 채널 박 기자 수첩에서 제작한 생방송으로 미국인 감동시킨 한국인 목회자라는 제목의 기사는 17만 조회수를 통해 이 시대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류응열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의 설교문을 일부 발췌하여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참 아픈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팬데믹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 팬데믹 현상일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뿌리를 갖고 있지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기도를 담당했던 목회자의 마지막 기도 부분이 이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유영열 목사는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에 큰 실망과 그리고 아픔을 동시에 느꼈다고 그는 상고해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 때도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임마누엘 클레버리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면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아멘, 여자의 이름으로 아우멘.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류응열 목사님도 몇 년 전 하원 의원 개원 때 교회 기도를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를 부탁받을 때마다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의원들의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지침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죠. 유영열 목사님은 미리 기도문을 보내면 검수당할 것 같아 하루 전날 밤 12시에 기도문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자신의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원 의장이 목사님을 소개한 뒤 기도를 인도했고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기도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류응열 목사님에게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질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또 유영열 목사님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이 다 기립해서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의원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상원 의원의 초청을 받아 기도하게 되셨답니다. 역시 민감한 종교적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기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회를 보던 부지사가 목사님을 살짝 불렀습니다. 순간 목사님의 생각은 당신이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와서 목사님, 비록 공문서는 미국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평소 목사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유영열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있었던 현재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며 설교 마지막 부분을 절규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공식적인 지침을 문서로 강조한다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닌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라며 이 기사의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핵심은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 안에서 나는 죽었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상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며 이것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증언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상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개념을 더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상태,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요약하면 예수님을 따름이 믿음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은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야 할까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바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철저히 상황 중심에서, 문제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방향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사에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부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공적인 모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라진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 교계 사정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넷에는 반기독교 단체들의 빈정거리는 댓글들이 온통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한 선한 일들로 주목받았고, 날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적인 미디어나 광고 기술이 없었지만 복음은 퍼져나갔고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우리는 행동과 말 그리고 일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행사는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 안에서 행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시장과 혹은 어떤 모임 또는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통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 가정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문제 가정 통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는 기독교 사기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도 물론 이러한 일들과 싸워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영적 어둠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빛이 좀 더 있다면,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있다면 어둠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썩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금이 좀 더 있다면,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있다면 부패는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범죄와 갈등들이 경찰과 법정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로 때로는 얼굴이 붉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집사님을 만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대라 주차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몇 바퀴를 돌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고 그 집사님이 얼른 제 차에서 잽싸게 내려서 저를 손짓하여 주차를 하였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주차를 끝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제 뒤를 제가 돌아보니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얼굴을 울그락 하신 두 분이 앉아서 저를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먼저 주차하시려고 뒤로 살짝 차를 움직였는데 집사님이 잽싸게 뛰어가셔서 그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집사님의 할렐루야 소리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리고 제 차 앞에 밀러에 나무 십자가가 대롱대롱 흔들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던지요. 물론 제가 알고 있으면서 주차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드렸더니 좋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두고 가끔씩 마음에 그게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자취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의 결국은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길 잃은 자와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려고 노력한 것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앤드류 목사님의 책 중에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모양을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런 삶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친히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때 가능하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화나는 것을 다스려요? 못 다스립니다. 화내면 안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벌써 화내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는 벌써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면서도 내 삶에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폭발할까 말까, 클릭하여 속된 것을 볼까 말까, 욕심을 따를까 말까 늘 갈등하는 현장은 하루에도 우리 삶에 수십 번씩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발자취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손해가 되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 유익한 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많은 이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일, 기적적인 일에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나 성찬 예식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행사나 무슨 교제나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익이 되는 일이나 손해되는 일이나 능력을 행하거나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질문하십시오. 이 상황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삶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며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에 예수의 이름을 가득 채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는 삶, 내 안에 자꾸 예수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썩어져가는 사회의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인간적인 정과 이해관계에 의해 맺어지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맺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유익한 질문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습관적인 옛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과 걱정,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인해 행복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 이름의 건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임을 입으로 고백하며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포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거룩한 이름에 맞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